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험의 순서를 바꿔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원고에 설교 자료에 올려드린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서 시간 여러 가지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는 늘 이렇게 설교 원고까지 써놨어도 제가 느끼는 게 원고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까지 원고 다 해놓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원고까지 쓰긴 썼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을 보는 순간 들어가는 말, 다른 말이 생각이 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하고 얘기해보면 꼰대란 얘기를 잘해요. 옛날서부터도 꼰대란 얘기가 있었지만은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꼰대가 어떤 때 그 얘기가 나오죠? 좀 이렇게 어른들이 교훈적인 얘기를 꺼내면 꼰대라 그래요. 그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른들도 그 꼰대란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교훈적인 얘기조차도 안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이제 민망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꼰대란 얘기가 옛날서부터도 있어 왔던 얘기긴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얘기가 점점 강해지고,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교훈해주는 그 말에 대해서 반발하는 심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애들 꼭 너희들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꼰대라고 말하는 그 마음가짐에 있는 게 뭐죠? 그 일종의 자기가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건들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의 아버지고 부모고 나의 선생님이지만은 내 의견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사사기에 나온 말씀대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린 아이들 때부터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왔어요. 이 얘기는 오늘날의 이 시대 흐름 자체가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하나님 삼는 이 사고방식과 사상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 삼는 이 사상은 오늘날에 강해진 것 뿐이지 인류 최초부터 있어왔던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했을 때 그 나무 이름을 선악과로 한 이유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그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뱀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와가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명명한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나무라는 게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야,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무가 무슨 나무를 먹었다고 나무가 무슨 선악을 알게 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 전에는 자기 자신들, 인간 스스로가 옳다, 그러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생각이나 사고, 가치가 없었어요. 그때 무조건 하나님, 당신만이 옳고 당신이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선입니다, 이랬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불이고 죄예요. 근데 하와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괜찮아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선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먹는 순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의 의미가 가장 많이 담긴 정서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가졌던 세 번째 정서,
그 나무를 본즉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그 탐스럽기도 한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탐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는 순간부터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딱 분리가 돼서 내가 독립된 인격체로 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신념에 의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 실현을 하고 자아 숭배를 하는 그런 인류 죄악의 뿌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계속 확장시키고 퍼뜨려가지고 자아 숭배가 점점 강해지도록 인류를 유혹해왔고 인간이 가장 하나님과 대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받는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숭배라는 이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조차 이 욕구를 시험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듭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떻게 자아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까? 왜냐?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자아 숭배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은 그냥 권력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가장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거, 물질에 대한 욕구.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뭐 명예심에 대한 욕구에 대한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의 욕구에 대한 시험.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물론 그 권력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아숭배라는 그 요구, 욕망에 대한 그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자리에 올려놓은 본문 관찰은 딱 생략하고 본문 심화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줬어요. 그 천하 만국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장면들 이런 걸 아마도 예수님께 이렇게 환상같이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일단은 뭐를 보여준 내용이 뭐라고 했죠? 천하만국을 보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일단은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하냐면 야, 이 천하만국 봐봐. 근데 여기 있는 권위, 그 전에 성경은 권세라고 했어요. 야, 이 천하만국은 권세가 있지, 그 영광이 있지, 이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탄 자기한테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주권을 넘겨줬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거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6절에서 사단이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무슨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방금 한 내게 넘겨준 거, 하나님이 내게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분은 맞습니다. 사단은 늘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원래 영적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유혹하고 인류를 시험하고 인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제한적인 허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욥기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준 게 아니라 욥이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보다도 사단이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탄이 마치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고난을 자기한테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사탄은 늘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성품이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늘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야, 하나님 나한테 다 줬어.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거짓말 하고 있을까요? 야, 또 천하만물 봐봐. 천하만물을 보니까 여기에 권세와 영광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그런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명,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명예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는, 우린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돈을 벌거나 공부를 잘해서 어딜 수석했다거나 무슨 상을 받는다거나 뭐 장관이 됐다거나 대통령이 됐다거나 뭐 이런 거면 야, 우리가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 너 이거 영광스럽지? 이 얘기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은 로마 제국에 있는 찬란한 문명과 문화 가운데서 꼽힌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영광스럽다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일. 이게 세상적인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영광스럽지 않은 그 일인데, 사탄은 야, 로마 제국 봐봐. 저 로마 제국 황궁 봐봐. 야, 찬란하지 않니? 이 영광스러움 보이지 않니? 그리고 거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 봐봐. 일단은 영광과 권세에 대한 정의 자체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영광과 권세에 대한 정의 자체를 지금 거짓으로 속이고, 두 번째, 야, 그것조차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적용은 이제 조금 더 후회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방식을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와요. 인류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류를 계속 속여왔어요. 어떤 식으로 속였습니까? 야, 이거 다 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나한테 절만 해봐. 절을 하면 제가 다 줄게. 이게 해요. 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단은 영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보면 사탄 숭배교가 있긴 있대요. 실제 사탄을 숭배한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들, 정신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사탄 숭배를 하지, 보통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정신 이상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 숭배교의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이빨이 막 이렇게 돋아나고 뿔나고 그런 사탄을 숭배한다고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락 음악 중에 보면은 그 사탄 숭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가사에 담은 실제 그런 락 음악도 있고, 근데 그건 극히 드문 거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을 숭배하는 것도 모르면서 사탄한테 절하고 숭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한테 절한다는 게 어떤 거죠? 사탄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탄한테 절합니까?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치,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을 경배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가진 속성, 사탄이 가진 가치관,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탄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가진 속성과 특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탄의 기원이 어디서 됐죠? 원래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든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경배하니까 사탄도, 야, 나도 한번 저런 경배를 받아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저 사람 어떤 뭐가 우러러만 받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받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타락의 사실은 근원적인 기원이에요. 여기서 뭐가 있죠? 내가 저 하나님이 받는 경배와 존경과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게 사탄이 가진 가장 특징, 속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면죠? 자기 숭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러름과 존경과 숭배를 받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천사장이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탄이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한테 타락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러 할 때 아까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만 뭐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우리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야.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와한테 유혹해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 사단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의 기원은 사실 뭐로부터 시작이 됐냐? 자기를 숭배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죄가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이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면 사탄에 절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사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면 야, 너가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그 자리에 너를 너가 최고라니까? 너가 신이야. 이게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가서 사단이 이 사상을 심어줬어요. 너가 최고. 인간이 최고야. 너가 최고야.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 자체가 자아를 숭배하는 이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한다는 얘기, 야, 너 중심, 너 이기주의, 너만 알고, 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이 생각, 이런 것들만 가지면 내가 다 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적어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 아까 뭐 권력, 명예, 물질 모든 것들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득바득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잘 살아요. 여러분, 이 권성, 징악 이런 게 사실은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질 않아요. 보편적으로 악바리 같이 사람을 깔고 뭉개고 막 그냥 그 피를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하게 남한테 양보하고 주고 못 살아요. 바보 멍청이로 알고 막 짓밟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탄에게 절해야만 그 세상에 지금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탄이 이 말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까 맞는다. 부분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얻은 영광이 참된,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사람들이 인생을 진짜 행복하고 자족하게 살아가는 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궁극적으로 또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탄이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아숭배에 대한 사상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하는 게 뭐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왜 하셨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길 것을 걱정해서 얘들아 너네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매력적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고 있다. 너네들 들어가면 혹한다. 그 우상들 섬기지 말고 나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경외에 반대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자꾸만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돌부처를 섬기고 고목나무에 가서 절하고 뭐 저 달 보고 빌고 이런 거 자꾸만 우상으로 생각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은 실제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내용은 뭐냐? 인간의 욕심과 자아숭배라는 그 마음이 투영된 결과물이 우상이에요. 하나 딱 놓고 각각 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기를 우리는 정말 요번에 정말 우리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그럼 다산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하늘 신을 딱 개구리 신 하나 딱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그 개구리 신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 다 그래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보면은 공통적으로 있는 우상인데 소우상, 소. 이집트에도 있고 바벨로니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리아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고 그 인도까지 인도도 되면 소를 숭상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힌두 신이 소를 타고 딱 소를 타고 그 브라마 신이 소를 타고 딱 사람들한테 막 복을 주러 와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사상 이게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소가 굉장히 인류 공통적으로 섬기는 이게 신의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 소라는 건 고대 사회부터 농경 사회에서 특히 힘의 상징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수확물을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소였어요. 그래서 힘, 부, 능력 이런 걸 대표하는 게 소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마다 소를 이렇게 섬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물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도 답답하니까 뭘 했죠?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상이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막 섬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 어떤 들어갈 자리가 다 채워놓는 거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우상, 그렇다면 이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궁극적 결국은 뭐냐? 이 우상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영된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기결점 뭐가 있죠? 그것도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제가 늘 중도를 강조하는 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보주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 중세 시대 때 종교적인 신관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보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출발된 게 진보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진보주의적인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에서 무신론에서 그렇게 생각해 인간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아, 존중, 인권 이런 게 생겨났어요. 근데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존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힘없고 소외되고 없는 자를 대해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인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벗어나서 분리해서 우리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간이 최고다. 이런 세계관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아존중, 자아실현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고 애들 쫓아서 자아실현. 요즘은 남자들이 황당해 할 때가 있대요. 여자가 딱 결혼해서 뭐 이제 결혼 전에 뭐 중소기업체 다니고 막 이러던 이제 여자가 어느 날 결혼해서 막 하다가 나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아실현할 기회를 잊어버렸어. 그런 얘기가 그새 인생이 너무 허망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게 원래 이 자신이라는 얘기가 원래 메슬로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 가장 꼭대기 있는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실험을 한 대상자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 인류 가운데 엄청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인류 가운데 0.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욕구를 사실은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아실현 하도 떠드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자아실현 이래가지고 그냥 자아실현 안 해도 3단계 4단계만 욕구만 취해도 행복할 수, 그냥 나는 새끼 밥만 잘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걸 모든 사람들이 자아실현하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뭐야, 맨날 먹고 살고 이것만 하네. 자아실현 맨날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난 자아실현을 하지 못해서 불행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아실현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사람들조차 하도 자아실현을 떠들어대니까 야, 자아실현을 안 하는 내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인다. 인생이 무상해진다. 이런 얘기들 해요. 이게 다 거짓이고 사단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아까 진보 얘기하다. 근데 진보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이게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그런 차에서 어떤 진보적인 쪽에서 얘기하는 정책이라는 걸 동의해서 우리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보수주의자냐? 보수주의는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왕당파, 프랑스 대영국 왕당파 쪽이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섞여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에 반대하고 진보주의자, 프랑스 대혁명 이런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일단 뿌리는 유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정치적 막 보수주의 축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세 유럽의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만연돼 있어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유신론을 외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고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를 숭배하는, 이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과 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신이 없다고 하는 진보주의자나 신이 있다고 하는 보수주의자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죄악이에요. 우상숭배 부처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자아실현, 자아숭배, 내가 중심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우상의 정점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있다고 믿으니까 진보주의, 너희들 무신론자들이지, 이 나쁜 놈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쪽에서 중도라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정치적으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주의자예요. 우리 성경주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을 따질 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따지면 안 돼요. 정의, 인권 이런 것도 우리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인권, 정의, 사랑, 자비 이걸 얘기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얘기해도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쪽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 이게 다 뭐죠? 전부 자기 숭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숭배는 진보주의 무신론자들의 자기 숭배보다도 구약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만모니즘, 이 자본, 돈을 통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사상의 보수주의가 더 강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보수주의가 기독교라고 해요. 다 아니에요, 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8절의 내용이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내용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자기 숭배가 있대요. 자기 욕심, 자기 신념.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기 신념들이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강합니까? 어떻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참 착해요. 온화해요. 근데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라는 이 자란 주체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온화하게 보이고 인격적 훌륭해 보이는데 굉장히 이 신념 자체가 딱 있어가지고 신이 어딨어? 그 너나 믿어. 신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탄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여기 지금 나온 사탄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인간 욕심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여기서 아까 만국을 영광과 권세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광과 권세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것도 내용적으로 또 따져보면은 왜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막 사람들한테 이게 명예욕과 다 상관되는 거예요. 막 우러름을 받고 싶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뭔가 섬김을 받고 싶고,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게 다 사실은 자기 숭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리라 한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진 자아숭배에 대한 욕구를 건드려가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아숭배 욕구가 없으면은 가장 1차적인 욕구, 그러니까 자아숭배가 가장 덜 들어간 게 뭐냐면 가장 생리적인 욕구 있잖아요. 너무 배고프고 아니면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3일 굶어보면 그때는 자아숭배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욕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서부터의 모든 욕구들은 다 자기 숭배와 관계되는 욕구들이에요.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권세와 세 번째 여기 오늘 나타난 권위와 영광, 이건 아주 자기 숭배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왜 권력을 추구합니까? 이게 권력 맛에 취하면 남을 탁 다스리고 자기 말대로 착착착 움직여지고 너무 신난대요. 그냥 자기만 딱 가면 모든 사람이 탁 차례 타고 막 이렇게 경례 타고 얼마나 좋은지 못해요. 그게요. 그게 뭐죠? 다른 사람도 숭배받는 거. 권력욕이라는 게 사실은 숭배욕이에요. 다른 사람 숭배받고 싶은 욕구들이에요. 이걸 지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나온 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할 때 그 내용의 우상 숭배 자체가 자아에 대한 그 욕망, 자아에 대한 숭배, 이게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단이 지금 건들고 접근해온 욕구가 뭐냐?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목사님, 그거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우리 모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극복해서 어떻게 되냐? 일단은 사탄이 아까 처음부터 거짓말 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이 주는 거짓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 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 속에서 갖는 생각들, 돈, 명예, 권력,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야지 우리가 영광이 된다는, 일단 이 사고를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게 거짓이고 신기루라는 사실을 계속 내리 심어야 돼요. 저거 신기루다. 저거 쫓아갔다가 망한다. 근데 우린 자꾸만 그 신기를 향해서 쫓아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단이 그 신기를 더 많이 보이지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기를 많이 쫓아가다 보면 더 헉헉거려요. 차라리 신기를 쫓아가지 않으면 목이 덜 마를 텐데 신기루가 보여가지고 막 그냥 전력을 써서 딱 뛰어갔는데 허상이었어요. 그러면 목만 더 말라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영광과 권위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학벌, 명품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막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뽀대내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이게 사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탄께. 그러면은 그런 세상의 영광조차도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도 야, 막 저렇게 막 복 같은 게 떨어지네. 막 로또가 당첨되네. 저런 놈의 새끼가 어떻게 로또가 당첨되고 어떻게 저런 놈이 사장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질나게 하고 분노하게 우리도 사탄한테 경배하자.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것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사탄께 아니에요. 왜냐? 사탄께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거둬가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런 식으로 권력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그 삶의 끝, 기결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물질에 대한 요구서부터 사탄께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그 나머지 것, 물질, 명예, 권력, 우리 예수님의 권력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래서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이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뭐죠? 자숭배에 의해서 내가 이걸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건강 이걸 가지고 이걸 쟁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았지만 이건 나의 힘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준 것입니다. 11조가 그거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모든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고백에 담긴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을 늘 하라 그랬잖아요. 이 권위와 영광조차도 사탄께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 거 반대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절하고 이분께 경배할 때 이 말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이라고 하니 그게 영광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 아까 반대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단은 자아숭배가 특히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자아 희생이에요. 자아 숭배가 아니라 자기 희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타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사랑, 희생, 십자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참 편해지고 인생이 참 행복해져요. 우리 예수님 봐요. 과정에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모든 문화 가운데 자아숭배, 자기 주인이 되는 이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꼰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세상 아이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세상은 아까 말했죠. 꼰대! 아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 의견, 내 신념이 최고인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자꾸만 내려놔둬요. 내가 주인이란 사고방식.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혼나는 것도 막 이렇게 깎고 있는 그랬잖아요. 너 학교 늦고 집에 학교 와서 선생님 좀 맞아라. 아, 진짜 전 그랬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나도 안 때리는데 선생님이 때려. 내가 안 때리니까 선생님 때려야 돼요. 왜냐? 이게 그 요즘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기가 최고예요. 혼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육 방법이 이것도 이제 진보주의적인 이게 보수 막 이게 막 얘기가 복잡한데 어쨌든 워낙 그 전에 보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선생님 나쁜 사람 사실 많긴 많았어요. 권위적인 거 가지고 아주 나쁘게 하니까. 그래 그 반대 급부로 또 이 학생들의 인권만 존중해줘 하는데 이거 좀 보세요. 학생들의 인권만 존중하니까 선생님들의 인권도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 가치관은 다 어딘가 펑크가 나요. 이건 내가 최고다. 막 선생님 말도 선생님 알고 우습게 알고. 그런 구체적인 상 가운데서 이게 지난번에 한 설교와 연관이 되지만 내가 혼나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을 늘리기도 하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이런 경험을 자꾸만 해보는 게 좋아요. 상처도 작은 상처 잠깐 받아보세요. 그래야지 큰 상처에 대한, 이게 작은 상처를 자꾸 받는다는 게 뭐냐. 자아가 조금씩 죽는 거예요. 큰 상처 처음부터 받으면 확 저기가 돼버리니까 작은 상처, 이 주사를 자꾸 맞아가지고 작은 상처 받을 때, 맞아. 이거 죄라고 그랬지. 내한테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자존심이 상하느냐. 이 자아. 조금만 돼도 죽여. 그러면 이제 큰 사건이 와도 이제 자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것만 나 자존심 건들지 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자존심 건드려봐. 이래야 돼요, 우리는. 너 자존심, 내 다른 건 나 다 건드리는데 자존심만 건드리면 죽어.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자존심 조금씩만 건드려 말이야. 조금씩만 좀 건드려. 크게 건드리면 내가 이제 확 하니까 조금씩만 건드려. 그래서 자아를 실제로 조금씩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느 누구한테도 혼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가 최고다. 우린 다 그냥 자빠질 만한 원래 존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거지. 원래 다 혼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혼날 존재들이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끔가다 사람들한테도 혼나봐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혼나보고, 선생님한테도 혼나보고, 친구한테도 혼나보고, 아내한테도 혼나보고, 남편한테도 혼나보고.
혼나봐야 돼요. 왜? 나는 혼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자아가 최고가 아니에요. 이런 훈련을 자꾸만 해야지. 실제로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 내 몸을 자기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거예요. 타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기에 모든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자아 숭배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비록 잠깐 동안의 좁은 길은 걸어가지만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 그 멸류관,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얻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남할 때마다 샬롬, 평안하뇨, 평안하뇨 하는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받으시사 그것을 극복하시고 의로 하여금 우리도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신하며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얻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